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앞서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기존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사명에 있어서의 그러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려면 변화에는 요구가 있고 거부가 있는데요. 항상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변화 요구에 대한 이 부담,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절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 특별히 사명에 관하여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관하여 그 변화 요구에 순응할 줄 알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에 있어서의 새 옷을 입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얻으려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동기 변화가 생겨 억지로 떠밀려 가듯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이 사명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온전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받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마음의 변화 혹은 새로운 결심과 각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감동하심으로서만 우리의 동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낭망하여 낙향하고 있던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세히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낙심하였고 불안하였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다 내려놓고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네, 이거죠.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의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 우리 마음속에서의 그러한 변화들,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목적이 변화가 되고 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에서의 뜨거움이 일어나야지만 참된 사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할 때도 불로써 익힙니다. 생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이 불로써 에너지를 가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서 불과 같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불이 우리를 익히는 겁니다. 즐기고 또한 제대로 씹히지 않던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연해지고 유해지고 또한 좋은 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단지 들었다가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이 나의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아침 시간 우리가 특별히 잠을 깨우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그 예수가 모든 걸 바꿔줄 거라 믿었는데 그가 죽고 말았다. 더 이상 기대감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함께 남아있던 저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동기를 잘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전과 다른 입장, 그 전과 다른 그런 생각. 그런데 여기 동기부여를 말할 때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말하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복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똑같이 듣고 어느 한 사람은 가던 길 계속 가고 어느 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돌아갔습니다. 33절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가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함께 우리 돌아가자. 이건 서로 간에 권면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바꿨다면 또한 함께 동행하던 믿음의 동료가 함께 권면하여 또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만일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야 관두자. 우리 내려가던 길 그냥 내려가자.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두 자부 가운데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 따라갔던 것처럼 길이 엇갈렸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 처음에 그 마음 도로 가지자.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과 합류한 겁니다. 이게 사명의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무엇이 다른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기존에 함께하던 제자들과 결별을 구하고 이제 나의 길을 간다. 거기에서 돌이켜 갔습니다. 처음에는 내려가려고 했다가도 그 도중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돌이킨 거죠. 이게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의 새 옷을 입는 길입니다.
동기부여를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되었건 혹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에 의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건 이 동기부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말할 때는요, 그 사명을 이루는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모든 것의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는 것도 내가 하고 멈추는 것도 내가 멈추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사명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니까 귀찮은 거죠. 내가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건 결코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기 때문에 분명 내가 하는 것이 맞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전은 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탁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이 엠마로 내려간 두 사람 내려갔어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마 그들이 하던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갖자는 거 아닙니까? 그 전과는 다른 그런 새 마음을 갖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께서 시켜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두려워하던 마음들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께서 맡기신 건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혹은 어떤 막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니까 철저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이심을 우리가 명확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사명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변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물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써 수고하셨겠으나 이제 우리가 새 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니까 하는 거, 이거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이러한 이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야 됩니다. 주체가 변화되고요, 또 동기부여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의 복귀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의 복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표면상으로 혹은 외견상으로는 항상 그 맡은 자리에 있죠. 저는 목사니까 항상 목사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외관상 다 그런 직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너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거 맞느냐? 그러실 때가 있죠.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각주라고 하는 것은 배에다 새겼다는 얘기고, 구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 와서 다시 주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칼이 떨어진 그 부분에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물에 빠진 물의 자리가 표시가 돼야지 배에다 표시해봐야 배가 움직이는데, 결국 내일이 됐어도
배의 표시를 해 부분 아무리 찾아봐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그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이 지금 칼이 떨어졌으면 그 빠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에다 표시해놓고 이 배는 출발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이룬다는 것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원래 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 하나님께 내게 부탁하신 것, 그 자리 가운데로 돌아서서 그 자리에 복귀가 되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의 회복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꽤 뜨거움을 얻은 후 우리 돌아가자. 33절에서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 돌아가 보니까 이미 거기 또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결국 내가 변화되고 돌이키면 그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요. 다른 사람 변화될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합시다. 저도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테니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새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시고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뜨거워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열렬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돌이켜야 되고요. 그 원래 자리로 복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동안에 다시금 이 사명의 일을 온전히 잘 이뤄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헐벗은 채로 내두지 마시고 새 옷을 입혀서 주의 일을 잘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